집단적 은사주의자들은 기적, 이적, 능력, 권능 그런 데 심취 합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만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무슨 은사만 받아버리면 뭐 삶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돈 문제, 빚 문제가 있으면 능력만 받아버리면 돌덩이를 금덩이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능력만 받아버리면, 기도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버리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능력만 받아버리면, 자 태양아 멈추어라, 능력만 받아버리면 내 집안의 가난은 물러가라, 능력 권능만 받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하고 해결돼 버리고, 공부 못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내가 능력 권능 은사만 받아버리면 공부 못하는 내 딸은 똑똑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로워질지어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식이 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정욕적인 내 남편이 있다 그러면 능력 받아가지고 오직 능력만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며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남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불불불 불이 말지어다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한 광증에 빠지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실로 평범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범한 삶. 물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신은 알지요, 그 삶이 평범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자신들과 동일한 평범한 삶이에요. 평범한 삶.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또한 성령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뭐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심지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에 신혼 입은 몇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다 간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주님 때문에 유리 걸식했던, 토굴의 아멸에 유리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압니까? 아니 주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자가 되어져서 토굴의 아멸에 유리했고, 때로는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있는 카타곰에 지하 무덤 속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이야 칭송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압니까? 아니면 그들이 숨어 살기도 급급했는데 무슨 대단한 전도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뭐 그랬단 말입니까? 유리 걸식하고 돌아다니면 삼시세끼는 고사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증언하셨고 칭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은 더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충분히 별 볼 일 없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속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 애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요엘서 2장이 성취된 사람들,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붙어보자. 그리고 한판부터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방방곡곡으로 도망갔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흩어진 곳들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또한 사회적 약자로서 계속하여 이리저리 저리저리 방랑하는 텐트를 가지고 유랑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부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의 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잠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하지 그냥 베드로 사도가 안 갇히고 명령하고 선포 몇 마디 했더니 헤롯 왕이 거기서 즉사해버리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헤롯 왕을 심판해서 죽이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심지어 헤롯 왕이 먼저 죽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죽었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은 순교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었습니다만은 헤롯 왕보다 야고보 사도가 먼저 인생을 마감하였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칭송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당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에서도 많은 경우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계속 변호하는 말씀을 서신서들에 여러 차례 기록합니다. 당신이 정말 사도 맞아.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건 감사해.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너무 하지 마라. 또한 당신을 그렇게 쓰신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따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겠어. 그러니 간섭도 적당히 해.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때로는 그의 앞치마나 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 권능의 사람이었어도 그가 복음을 전한 크리스천들 교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과 권능을 받았는데 내가 은사를 받으니까 회사에서 다 어서 옵시오. 내가 과장이다 그러면 부장도 전무이사 상무이사 회장님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김 과장님 하고 고개를 숙일 것 같으냐 그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지 뭐 권능을 받으니까 선포 명령을 못 해가지고 사도들이 지금 같으면 땅받기 하면서 막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 떠나가고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헤롯왕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가능했다면 우리 주님 때에 되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보다 누가 위대합니까? 주님보다 누가 권세가 있습니까? 뭐 주님께서 헤롯 왕아 회개해라 그러면 헤롯이 그냥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지요. 그런 일이 어디에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대제사장들에게 회개하라 대제사장들아 주님이 외치시면 그냥 회개가 터져버려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돌아와라. 그러니까 예의 그리고 돌아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현혹 많은 미혹들이 은사와 능력만 받으면 된다.
성령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특별히 병 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적 행하는 은사 등 일부에 좀 표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있다 해도 1000명의 환자들이 있어도 성령님의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대부분 작동하지 않거든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작동하고 싶다고 작동하고 내 것처럼 쓰려고 해도 안 써지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 하나만 그래요, 하나. 그것도 방언 은사적으로 그렇지 방언 은사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케이스는 또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해서 방언 기도를 때로는 잠을 자지 않고 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지요. 방언 은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여 때로는 일주일씩, 때로는 일주일씩 하면은 많이 기도할 때는 보통 24시간 가운데 20시간도 기도가 되고요. 극단적으로는 한 22시간도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잠도 잘 비몽사몽간 하거나 잠도 자지 않는 가운데 기도를 기름 부음이 임하여 방언 기도를 하는데 피곤하지도 않아요. 몸이 싱싱하고 쌩쌩한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열매 응답을 보죠. 이것저것이 다 맞아떨어져야지만이 성령님께서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특정한 특별한 일을 위하여. 아마 인생 가운데 몇 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인생에 한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고 가정하면 그때 몇 번 그것을 누려도 야, 저 정도 되면 수준급이다 그런 말 들을 거예요. 물론 몇 병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 가운데도 기름 부음이 임하여 방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무엇인지 모르다는 것은 방언 은사는 받았는데 방언 은사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 권능은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맛배기만 보고 있다 등등. 제가 방언 은사 설명할 때 방언 은사와 기름 부음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명백히 성령님의 은사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대다수의 은사들은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별로 표시가 안 나.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다? 어떤 세상을? 알렉산더처럼 헬라 제국을 만드는 세상? 징기스칸처럼 몽고 제국을 만드는 세상?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주님께서 내게 가장 최고의 분이 되시는 것.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